온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아십니다. 힘든 자는 힘든 대로, 또 그 삶이 형통한 자는 형통한 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시시때때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양한지 자연의 수많은 색깔들보다도 더 다양합니다. 피부색도 다양하고 사는 환경과 사는 나라, 그 정치 제도도 다 다릅니다. 언어도 수없이 많고 각 사람들의 성격은 더 말할 필요 없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다 다른데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다양한 사람들을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힘쓰다가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태어난 그대로 썩어질 육적인 삶을 살다가 영벌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을 두 부류로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곧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 1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눌 때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 즉 영생이라고 하는 참 생명이심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져야 이 땅에서의 육의 삶이 다 한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라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예수 생명이 없으면 사망이 그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잘 알려진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외친 말이 사망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인 것이죠. 이 땅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다가 그 삶이 끝이 나버리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 허망을 거두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일생을 놓고 이 사람이 과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과연 영생을 얻었느냐 영생을 얻지 못했느냐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참 생명이 있으면 그 일생은 성공한 일생이 되는 것이고요, 이 생명이 없으면 그는 실패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 거듭나는 일인데,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어떻게 하든지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놀랍게도요, 너무너무 놀랍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거듭난다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너무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쉬워서 똑똑한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시할 만큼 쉬운 것이 거듭나는 일이라는 거죠.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받아만 들이면, 수용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거듭나서 예수 생명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로 하셔서 믿기만 하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거듭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보내주신 바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거듭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도 되고, 공부를 못했어도 상관없고,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고, 누구든지 받아만 들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일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니라 너무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늙으면 죽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은 회개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물 세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이 잘못됐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영의 사람, 거듭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가는 길이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살던 자가 영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좀 더 내려가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삶을 살던 사람이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거듭난 자가 되면 이제 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의 일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육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을 풀어서 5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은 이런 거예요. 먼저 자기 중심의 삶이 바뀌어서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도 자기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좋고 나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알지 못할 때, 즉 거듭나기 전 사욕을 따르던 삶을 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욕을 따르던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떠나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육의 삶을 살 때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확실한 구별을 우리가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둘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며 상황에 요동치는 자가 되지 않고 속으로부터 샘솟는 기쁨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늘 기도하되 그 뜻을 깨달아 아는 대로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될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거듭난 자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나누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좋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늘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 그런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누구하고든 함께하는 삶이 행복해집니다. 은혜를 알기에 은혜를 베풀게 되고 삶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에 풍성해지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로 살 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오늘 내가 온전히 은혜로 되었음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혹시 잘못한 것이 있어도 어떤 잘못이든 몇 번이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내 가장 귀한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를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 자를 싫어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으로 사랑을 가지고 이처럼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또 나누고 섬기면서 꼭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무엇보다 나를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신이 납니다. 이상하게 그동안 부르면서 좋아했던 세상 노래도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고, 주님의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바로 그런 자가 됩니다. 바로 이것은 헛되고 헛된 삶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이나 이렇게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 생명으로 된 것을, 예수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바로 그분의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고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나의 자랑은 이제는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살았다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은 다시 나타나실,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올 은혜를 오늘 우리는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 중에 오늘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오늘 또 하루하루를 매 순간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끼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요, 즉 소망이 없고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냥 나태해지고 새 속에 쉽게 좌우되는, 분별할 줄 모르는, 분별력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줄, 소망의 줄, 이 줄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직 한 방향, 한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날은 알지 못하지만 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서 가져올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로 새롭게 되어 오늘을 산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모르고 있거나 또 잊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복을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더더욱 바랍니다. 목이 길어 슬픈 게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 비참한 게 아니고 이 놀라운 복을 복인 줄 모르고 살거나 그 복인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이 정말 슬퍼할 일이고 그리고 비참해지는 일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다른 길을 가서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그 혜택을 선물로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마다하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항상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알지 못해서 이 복과는 상관없는 자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애석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알고 오늘 또 거듭난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듭난 자로서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항상 거듭난 자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중에 계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다운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참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따라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